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가장 첫 시간을 예배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주의 재림을 예비하라. 주의 재림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아들이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들은 7살이고요. 다른 하나는 5살인데 어머니의 생일날이 돌아오자 각자 어머니께 선물을 드리겠다고 부산을 떨었습니다. 저금통을 깨트렸고요. 그간에 모아놓았던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 어머니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엄마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아이들이 뭘 사나 지켜보았습니다. 큰아들은 그래도요 생각이 있어서 엄마를 위해 루즈를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받으세요. 왜냐하면 매일 아침마다 루즈 바르는 것, 엄마가 루즈 바르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생각에 그게 제일 좋아 보이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은 엄마도 좋아하겠지.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걸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장난감을 사왔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엄마를 생일이라고 이렇게 멋진 선물을 준비했구나. 고마워. 큰아들. 엄마 더 예뻐지라고 루즈? 고마워. 우리 막내 엄마 재밌으라고 장난감 사왔구나. 엄마는 너무 행복해. 너무 재밌겠다. 고맙다 얘들아. 작은 아들 아직 미숙아여서 그런지 엄마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미숙한 아이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혹은 주일에 한 번도 교회 안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선물 주시겠지. 이렇게 어린 아이, 미숙한 아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참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에 좋은 양과 소를 살려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아주 조금만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은요,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그 나라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생명을 남김없이 싹 제거함으로 우상을 완전히 폐쇄시키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성결하기를 원했는데 사울 왕은 이렇게 좋은 양과 소를 왜 아깝게 죽이나, 내 생각에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면서 양과 소를 살려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2번이나 실수한 사울을 하나님은 결국에는 버리게 됩니다. 한편 다윗은요, 한 번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오면서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다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고앗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옮겨지게 합니다.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의 기쁨은 말로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뻐 춤을 추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환영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걸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뭘까? 내 생각으로 이걸 하면 좋아하겠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걸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까지는요, 역사적이요 과거의 일들을 소개하는 편지였다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부터는 교리적이고 미래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아끼고 기도해 주었던 바울은 이제 4장부터는 주의 재림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하고 진지하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뭔가? 내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기쁜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일을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궁금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지금 할 일을 꼭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라. 거룩한 삶, 신실한 삶, 오늘부터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주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지금도 역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때가 아닙니까? 이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우선 바울은 첫 번째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주 직접적으로 이거다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재림의 지연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 하나님의 특징을 그대로 닮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1절 끝에 보시면 더욱 많이 힘쓰라 라는 문장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미 거룩하게 살고 있었기는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더 강도를 높여야 된다.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구체적으로 더욱더 강도를 높인 거룩함의 삶은 무엇인가? 피부에 와닿도록 뒤에 설명을 해요. 4절 한번 보세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아야 된다. 실제로 아내를 귀하게 여기긴 하는데 당시 사회 상황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 남존여비 사회였잖아요. 바울은 아직도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이 사회 상황처럼 똑같이 그렇게 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그냥 대하지 말고 존귀하게 대해야 된다.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즉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구 중심의 삶을 살지 말아라.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당시에 욕구 중심대로 살아가지고 교회 안에 내가 죽지 않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면서 다투는 일이 일어나면서 형제를 해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투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형제를 해하는 모습은 절대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형제를 해할 수가 있느냐. 사회랑 똑같이 그렇게 싸움해서는 안 된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달라야 된다. 여러분 제가 아는 변호사님은요. 변호사 일을 하시다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왔을 때 이때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서로 자기가 예수 믿고 저 사람이 마귀다. 자기는 옳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 서로 마귀라고 하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변호사님한테 물어본대요. 변호사님도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제 마음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변호사님은 안 믿는다 그랬대요. 안 믿는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서로 양쪽이 너무 싸우고 막 정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요. 신자에게도 타락의 가능성이 늘 남아있다 그러셨거든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날마다 늘 은혜로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서로 싸우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은혜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은혜에 집중하라. 그게 바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충전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도 은혜로 충전돼서 시작하시고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로 충전되시고 일주일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부활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얻게 되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의 그 은혜, 너무 큰 은혜, 그걸 뭘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태도가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집중하셔서 내 욕구대로 살려고 하고 서로 싸우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이제 교회에서 봄과 가을에 봄에는 구약 성경을 열심히 3개월 동안 읽어요. 그리고 가을에는 신약 성경을 한 달 동안 열심히 읽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구약 성경 열심히 읽고 서로 나누고 했더니 하루에 읽을 범위를 정해드렸더니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거 읽느라고요. 딴 거 아무것도 못해요.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고요.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아멘 그랬습니다.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은혜 가운데 젖으면은요, 바빠가지고 싸울 시간이 없다니까요. 바빠가지고 다른 사람 미워할 시간도 없고요. 딴 데 신경 쓰지 않도록 오직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 이게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뭐에? 성경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데 집중하다 보면, 은혜에 젖어들다 보면 그 마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은혜에 집중하기도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간으로 시간 우리의 삶을 채우셔서 영적으로 너무 바빠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바울의 이 표현으로 봐서는요, 전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형제 사랑하는 거는 이미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앞에 6절을 봐서는 형제를 해하는 일도 있었구나 이렇게 걱정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형제 사랑은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참 괜찮은 지도자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책망도 하고 있고요, 그에 못지않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려면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 하고 뒤에 설명을 해요. 11절 한번 보세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다른 사람,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인적인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각자 맡은 일을 하라. 그리고 말로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저는요, 모태신앙이고 집안에서 처음 목회자가 나오는 1호 감리교 목회자라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을 참 많이 보고 배우고 연습하고 또 때로는 실망도 하고요, 다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런 결심을 했는데, 제발 말만 하는 목사님 되지 말자. 말로만 일하는 목사님은 절대 되지 말자. 그런 결심을 하고 또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한국에서요, 헌혈을 하잖아요. 헌혈. 그럼 목사님이 성도님들께 여러분 헌혈합시다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혈합시다. 그리고 바로 목사님이 가서 피를 뽑아야 돼. 그러면 따라서 이렇게 헌혈을 한다는 거예요.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가 자라면서 보았던 목사님 중에 말로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1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말로가 아니라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의 기초요,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꼭 실천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이크 잡는데 앞장서는 사람 되지 말고, 마이크 잡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목사님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말만 하고 그칠기가 아주 쉽거든요. 마이크 잡는 사람 되지 마시고 입보다 말보다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재림을 잘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신 분이셨습니다. 만져주시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손으로 떼어 주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손으로 씻겨 주시면서 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형제 사랑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손에 못이 박히면서까지 형제 사랑을 실천하신 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입이 아니에요. 손입니다. 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 거룩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사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손으로 일하는 자, 움직이는 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손입니다. 손으로 섬기면서 재림을 잘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